16장 오늘은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의 주제는요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읽고요, 맨 마지막 35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나머지는 말씀을 살피면서 보도록 합시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거기까지만 읽고요. 그 다음에 35절 갑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죠. 갈등이 생길 때 대부분의 경우 그죠? 나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일어난 원인은 저쪽에 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 다 좋다 이거. 100번 양보해도 내가 도저히 이거는 내가 용납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된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교회 시끄러울 때요, 부딪히는 당사자 불러가 물어보세요. 둘 다 자기가 맞답니다. 꼼짝 못할 증거를 딱 들이대면서 이거 잘못했잖아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잘 거래 안 합니다.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저쪽에 있다. 그러니까 변명, 합리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아주 잘해요. 근데 이게 예수님 없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러했거든요. 악한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흔히 그걸 선악과를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선악과 그것도요, 아이고 하나님이 째째하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과일 하나 먹은 거 가지고 참 어지가이 요렇게 말을 하고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우리에게 악한 것이 탁 튀어들어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아침 대바람부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깨끗한 물이 한 잔 있어요. 정수기 물, 깨끗한 거. 모든 테스트를 다 거친 깨끗한 물이 한 잔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똥물이 몇 방울 튀면 여러분 거기까지 용납하고 마시겠습니까? 스쳐만 지나가도 우리는 기겁을 하죠. 하나님의 그 속성, 품성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놨는데, 이 인간들이 사탄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정도면 괜찮다 이러실까요? 그건 그 정도만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금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로 앞에 말씀들하고도 연결을 해서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하면요, 누가 크냐 요거였잖아요. 심지어 천국에서까지도 누가 크냐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18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러거든요.
이 질문부터가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던 못된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마음 가지고 천국 가서도 그럼 그건 어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이 잘못됐다 그러면 질문도 못 합니까? 이럽니다. 대체로 내가 정말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지요. 이라고 속도 빠져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교회에서도 같이 하는데 영 아닌 사람을 만날 때가 있지요. 정말로 이거는 아니다 싶은 사람 만날 수 있죠. 뭐 교회 안 하냐 삽비라고 하면 한둘이겠습니까? 자,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을지 어찌할 거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5절입니다. 자, 15절 다시 봅시다. 네 형제가입니다. 너이 아니에요. 같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래서 죄. 근데 그 죄가 그 밑에 옆에 보면요. 조그맣게 1 해놨죠. 죄에다가. 그 쭉 내려가 보면 니한테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죄 범하면 이거는 회개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뭐 내한테 말을 실수로 했다든지 뭐 못된 짓을 했다 이런 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혹시 니한테 잘못을 하거든. 자, 잘 보세요. 15, 16, 17 하면서 아마 신이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 이리 해야지. 이러면서. 봅시다. 가서 그 사람하고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이랬어요. 왜 그럴까요? 소문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찌합니까? 딱 잘못하면 뭐 붙습니까? 전화통. 내한테 이러더라. 그러면 그 전화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일까요? 평소에 내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주로 전화하거든요. 그래갖고 둘이서 그냥 그 상대방을 난도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가 이래 하는 건 당연하다 이랍니다. 그것을 저런 식으로 하는데 뭐 한 번을 하나 이러면서 해가지고 얼마나 죽이 잘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래 우리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가서 너 그 사람하고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지 않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심하지 않냐. 이렇게 하라는 거죠. 만일 들으면 네 형제를 얻은 거예요. 모르고 그랬다. 정말 그랬겠네.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우리 서로 이전보다 더 잘 사랑하고 이제 합심해서 일을 잘 해보자. 이러면 그건 오케이. 그죠? 이제 뭐 여러분 잘 그래 됩니까? 네? 그래 잘 안 되지요. 유도신문이 안 넘어오시네. 그렇다 그러면 아이고 이래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경험이 없으시구나.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안 듣는단 말이죠. 16절. 그 말해갖고 잘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죠?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걸 가지고 목사님 보세요. 이 잘못할 적에는 가가 탁 얘기를 하고 탁탁탁 고쳐야 안 됩니까? 성경에도 예수님도 그랬는데 이러면서 이 말씀은 얼마나 아멘으로 받는지 몰라요. 한두 사람 같이 가가지고 증인으로 하는 말마다 전부 확정시키라 이거죠. 요 말 했는가 안 했는가 탁탁탁탁 해가지고 그리고는 제일 통쾌하게 생각하는 게 17절이에요. 만일 그것도 안 들으면 교회다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히 이방인과 세리같이 해라. 교회 쏟아내라 이거죠. 아이고 저런 사람 좀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 그게 요 말입니다. 그런 적 있죠? 없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죠.
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죄가 발견되면요, 아무나 대나거나 가가지고 막 지적하고 야단치고, 목사님 뭐합니까? 이런 거 불러가 야단쳐야죠. 가르쳐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요, 교회 법이 있어요. 그걸 치리해라 그래요. 이런 걸 다스리는 거를. 이거 뭐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 거기 위해서는 함부로 죄를 가지고 뭐 이렇게 징계를 하거나 뭐 치리를 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제일 작은 치리회가 당회입니다. 우리 교회 당회가 있죠. 목사님, 장로님의 모임. 이 당회입니다. 이 당회에서 이 죄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용한 권사님들이라도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못합니다. 근데 이 당회에서 잘 살펴서 하지만 잘못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모인 당회이기 때문에 잘 못 살필 수도 있고, 그죠? 잘못 살필 수도 있고, 너무 억울하면 당회에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상급기관인 노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파송된 총대들의 모임인 노회가 있어요. 목사와 장로가 이렇게 모인 각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근데 거기는 목사, 장로가 동수로 모입니다. 같은 수로. 그래서 이걸 이제 노회라고 하는 치리회가 있는데, 당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은 노회로 올라옵니다. 그걸 2심이죠. 그걸 2심이고요. 그러니까 당회는 1심이고 노회는 2심입니다. 근데 노회 결정해도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 싶으면 총회에다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3심 제도를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치리를 할 때. 이 세상법에도 그렇잖아요. 3심 제도잖아요. 그죠? 뭐 지법, 고법, 대법 이렇게 해가지고 3번 이렇게 심사를 하도록, 죄를 살피도록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지금 뭐 그런 차원에서 이 15, 16, 17절을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15, 16, 17절에 은혜 받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맞네, 이래 하는 거 되네, 이래야지, 그럼, 교회가. 이건 말씀꾸러기 이런 거 있으면 그냥 여러 탁 해가지고, 교회에서 아예 막 딱 이렇게 해주고, 교회 말도 안 듣는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가 지역이라 이게 뭐예요? 완전히 내 첩벌이라. 아멘, 할렐루야. 제발 그리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나는 사람,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십니다. 그게요, 18절, 19절입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은 말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베드로에게 한 말입니다. 자, 16장 16절을 한번 가봅시다. 이것도 보통 때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장 13절부터 보면요.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할 적에 예수님이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적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17절에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네가 이 신앙 고백하는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이걸 네가 알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셨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이 복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18절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
바로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음부의 권세, 사탄이 죄악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사탄과 음부의 권세가 항복하는 곳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거 우리가 잘못하면요, 교회가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9절이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읽었던 이 부분이 여기에 나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에게 한 말은 베드로 너한테만 내가 주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신앙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놀란 하나님의 복이요 믿는 자의 권세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이제? 근데 이걸 저쪽 천주교 이쪽은 잘 몰라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교황이라고 그냥 베드로가 최고인 줄 알고. 여러분 아브라함에 하나님 주신 복 기억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아브라함한테만 준 겁니까? 모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바로 주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지 아브라함한테만 그렇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18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게 19절이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른다. 못 알아들을까 싶었어. 18절에도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진실로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직통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게 교회의 증이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그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 두드리 잡으려고 그냥 몇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고집부리가 안 들으면 교회에다 말해갖고 그냥 이방인처럼 내리치라. 이게 은혜가 된다면 그게 교회겠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 왔는데 처음부터 끝내주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 봤어요? 다 돌아온 탕자들입니다. 돌아온 탕자라고요. 목사님 그거는 인정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은 예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진짜배기 탕자가 버티고 있다고요. 그게 큰아들입니다. 완전히 자기는 그냥 뭐 최고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아주 자부를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요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그 참 이상하네. 빌라도 하는 말 보세요. 죄가 없는데 왜 자꾸 죽이라고 그러지? 아 저것끼리 지금 싸움해가 일하구나. 그래도 어쩌겠나. 오히려요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를 비롯한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총독을 이방인 총독을 협박을 합니다. 당신 이리 하면 가이사의 종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당신한테 협조할 것 같아요. 황제한테 우리 바로 그냥 상소합니다. 어쩌겠어요. 빌라도의 아내가 이 예수라는 분 죄가 없습니다 해도 그러니까 사탄을 우리가요 우습게 보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은 이방인이 아니고요. 자칭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앞장서서 그냥 예수를 못 박아 죽여요. 우리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또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 그래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 봅시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주 그냥 15, 16, 17절에 신이 나가고 가서 그냥 탁 권고해가 안 들으면 제발 듣지 마라. 그러면 내가 두세 명 더 데리고 올기다. 와가지고 또 얘기하면서 제발 듣지 마라. 그러면 교회다 말해갖고 니 그냥 확 내치 뿔기다. 요런 식으로 15, 16, 17절을 읽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8, 19, 20절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다. 이 교회의 정의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이 교회가 이런 잘못된 어떤 죄인이나 아닌 사람을 만났을 적에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이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용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무조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면 예수님이 오셔서 보혈을 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그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딱 하자마자 아주 이건 하나님의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21절이에요. 그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이 말 딱 하자마자 베드로가 우리가 그 잘 아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그걸로 연결되죠. 베드로가 와가지고 참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합니다. 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요 21절 말만 들어보면요. 와, 베드로 이 양반 칭찬 들을만 하죠. 한번 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그죠? 잘 보세요. 요 21절하고 15절하고 앞에 말이 똑같아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기가 막히죠. 베드로가 형제여 내게 예수님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자기는 죄하고 무관하대요. 그런데 형제가 내한테 잘못을 저질렀어. 죄를 범했어요. 또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뭐냐면요. 혹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할 때 내하고 친한 사람,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요. 하고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괜찮다. 이보다 더한 일을 해도 나는 네 사랑한다, 좋아한다, 걱정하지 마라. 요래합니다. 근데 그걸 누구에게는 해야 되는데 안 그러거든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이래 물어봐요. 와, 베드로가.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복음서에 나온 베드로가 한 말 중에 쓸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 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내게 알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6장 16절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한 말 중에 최고의 말이에요. 근데 그 외에 베드로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전부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전혀 믿음 없는 말, 정신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무리를 좀 걷게 해주세요. 여기다가 내가 기념관 3개를 짓겠습니다. 부터 시작해갖고,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는 것까지. 복음서에 나온 베드로가 한 말은 거의 우리가 본받을 말이 거의 없어요. 반면에,
이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즉 성령으로 충만하면 베드로가 하는 말 엄청나죠. 이번 주일에도 베드로의 설교, 이번 주 다음 주인가? 그렇게 아무래도 살필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형제에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가 본 21절도 베드로가 아이고 대단한 말을,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고무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에 의해서 엄청난 말을 들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신앙 고백, 정말 복이 있도다 하는 말도 들었죠. 내가 네 위에 반석 베드로 그 이름 위에 교회 세운다 해주시지요. 그러다가 천국 열쇠 준다 그러시죠. 이렇게 풀면 풀리고 매면 매인다 그러죠. 와, 이거 베드로 지금 현재 그냥 최고로 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도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실수를 연발할 겁니다. 근데 이때 업된 마음으로 하는 말이 21절입니다. 형제가 내한테 죄를 범했는데 몇 번 해줄까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아주 대단한 말을 합니다. 7번까지 하오리까 이래요. 우리는 3세번이라 그러죠. 아무리 마음이 넓고 한 사람이라도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한 것까지도 내가 용서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근데 3번 하면 그때는 못 참는다 이러면서 대단한 그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죠. 근데 보통 우리 대개의 경우 우리는 한 번만에 날아가죠. 그냥. 어쨌든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이래요. 어쩌면 베드로는 안 그래도 앞에 지금 예수님으로 칭찬을 좀 전에 말씀드린 또 여러 번 받았잖아요. 와, 베드로 역시 너는 내 최고의 제자다. 이런 대답을 했겠죠. 7번까지 하오리까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니한테 이른다. 잘 들어라 이 말이에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490번이죠. 491번째부터는 여러분 화를 내도 됩니다. 이게 그 말입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죠. 봅시다. 그러므로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이러면서 천국에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아까 제자들은 뭘 질문해서 천국에 누가 큽니까? 이 잘못된 질문이죠. 그러므로 천국은 하면서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뒷이야기 잘 아니까 생략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즉 주인에게 말이죠.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여러분 이거 한 달란트가요. 금 한 달란트가 노동자 250년치 임금입니다. 250년이 한 달란트예요. 근데 이게 1만 달란트면 거기 곱하기 1만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지은 죄는 사함받지 못할 죄다 이 말. 사람이 어떤 짓을 해도. 근데 이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불쌍히 여겨서, 27절이죠.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즉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죄값 뭘 가지고 해결하시겠어요?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추방입니다. 아까 추방이라는 얘기 나왔죠. 교회에서도 내쫓아라 한 것처럼. 그거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용서를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자기 형제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일치, 한 석 달, 열흘쯤 되죠. 자기한테 빚진 사람 목을 틀어잡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옥에 가다 버렸어요. 우리가 거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형제가 내한테 잘못한 걸 가지고는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이 내 입장 한번 해보세요. 이러고 달라듭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32절) 보십시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악한 종아, 이걸로 끝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악한 종아 소리 들으면 그건 끝이에요. 네가 빌어서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네게 베풀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이 은혜를 생각하면 형제가 내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는 걸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까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250년치 품삯이 줍니다. 그 제발 계산하지 마세요. 그 얼마쯤 되지? 계산할 수 없는, 그걸 값없는 은혜라 그래요. 값어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귀해서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형제가 내한테 잘못한다고 그냥 멱살을 틀어잡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도 그 33절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한테 잘못할 수 있지만 나는 이보다 더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몰라서 그런다. 예수님과 스데반의 공통점 그거잖아요.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해서 저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긴데 우리는 멱살 틀어잡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임님은요, 그래 한번 보자, 따져보자. 뭐 때문에 그러노? 네가 잘했네, 네가 못했네, 그래 안 하십니다. 주인은 우리가 한 그 모든,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에 대해서도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과연 그렇게 할 죄인지 아니거든요. 그보다 더 큰 죄다 싶으시면 그땐 그래 하십시오. 주님을 대신해가지고. 우리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노하십니다. 34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긴다. 이 뭐예요? 이 바람에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 갚아요? 말도 아니죠. 한 달란트가 250년치 임금입니다. 그걸 만배로 곱하셔야 돼요. 우리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그렇다는 값으로 따지자면 그보다 더 훨씬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죠.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우리의 그 죄의 값을 이렇게 탕감해 주셨다.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35절이 결론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 이제 이 말을 들었으니까 그래 용서는 한다 이러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안 보면 되지 뭐. 아이고 저 인간. 그러면서 그걸 용서했대요. 내가 그거 말 안 하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케이 하시는 용서를 하라 이 말입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맞아. 내가 너를 용서함 같이 너도 네 형제를 용서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래 정말 아닌 인간이지만은 뭐 말씀에도 그래 돼 있고 그래 하니까 내가 정말 내가 큰 용기를 내서
정말 마음을 크게 열어서 용서해 주자. 없던 걸로 해주자.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참 내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어 이러면서. 이게 그 말입니까? 아니에요. 딱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는요, 용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내가 용서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 용서받을 것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는 말도 아닌 질문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용서 안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심령을 품고 형제 앞에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마음비에 새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아닌 자인 줄을 알고 그런 나를, 불충한 나를, 불의한 나를 의롭게 해주시고 불충한 나를 충성되게 해주시고 무능한 나에게 말씀으로 드립혀 주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품고 우리 형제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혹 지금 아무리 봐도 아닌 형제를 볼 때 과거의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이런 나를 이렇게 붙드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주의 종들로 오늘 하루를 또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합하기에 하나님이 기뻐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위에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